오늘 저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 세상 안에 우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면 또는 구원하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 있고 구원받은 세상이 있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것은 개인의 믿음으로 고백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랑의 믿음으로 부인이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신 거죠.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은 신앙의 고백은 개인의 순전한 의지적 결단,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세례나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고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 다니던 정말로 오래전 시절 우리 선생님은 저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아니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그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하셔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우리 꼬마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러니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받았다면 내가 어찌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막 살 수 있겠어. 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그런 다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더 많은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부르신 이유는 그 전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나요? 뭔가 이상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지라고 말한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하늘과 땅은 묶여 있습니다. 하늘은 땅에 비를 내려주지요. 그래서 땅이 생명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하늘에서 빛이 비쳐야 땅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사람들은 낮이구나, 여름이구나, 또는 어떤 계절이구나 하고 때와 절기를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땅은 하늘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떠나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우주 만물은 빅뱅에 의해서,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먼 우주, 은하, 천체 이런 것들은 계속 폭발하고 이렇게 생기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면 온 우주에 있는 이 행성들 이런 것들은 대폭발의 잔해물이에요. 그 중에 지구는 어떻게 운 좋게 생명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이것이 과학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과학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모든 우주는 그냥 대폭발에 의한 잔해물이 흩어져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성경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로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묶여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을 주관하시고 사람에게는 땅을 맡기셨구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이 말씀은 유다의 예언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구말리 창천에 계시고 이 세상의 일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건 말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건 말건 이 세상의 일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저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 계신다. 라는 생각을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땅은 인간에게 맡기셨지만 인간에게 땅을 맡기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아사 왕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실 텐데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고 대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삽니까? 이제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보시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하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판으로 삼고 하늘을 지붕으로 온 세상을 나의 집으로 여기고 사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디에 가둘 수 없다, 어디에 가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상은 어디에만 가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교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는 뭐지요?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땅은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을 주목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지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할 때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여 보신다니 나는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졸고 주무시고 다른 일에 바빠서 나를 지켜보지 않으신다면 제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저에게는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우리 새소망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 새소망 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퍼레이드를 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라, 저 새소망 교회가 우리 앞에 서서 새 시대를 선도하는 새 노래를 불러주는구나. 그 노래가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구나. 저는 우리 새소망 교회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청소년들의 도서관이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은 세워졌지만 그곳에 책이 채워지고 그곳에 한글 교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곳에 아이들이 겨우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산에 가서 불법 벌목을 하고 숯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님을 도와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10대에 결혼해서 30살이 되면 이미 할머니가 되기도 하는 그런 필리핀의 사람들. 선교사님은 그 사람들이 꿈이 없이 살고 있다고, 그냥 허덕이면서 살고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배운다면, 그들이 대학에 간다면 그들은 마을을 잘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될 터인데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먹을 것을 위해서 산에 가서 일하고 숲 팔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산에서 나무하고 그거 갖다가 팔고 그러신 분들이 여기도 계세요. 지금 필리핀 저 마닐라 북쪽 임마누엘 교회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에 고령의 방효천 선교사님, 또 아버지를 따르는 방광현 선교사님, 이분들이 자신의 삶을 거기에 바치면서 쉬지 않고 태풍이 와서 무너뜨리면 다시 세우고, 물이 없으니까 물을 파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태양광 전지를 후원받아가지고 막 돌리고 모터를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건물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고 길을 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3시간 2시간 걸려서 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방효천 선교사님이 편지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줄 때 그들이 영의 양식도 먹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죠. 그런데 양식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서관을 짓고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 이분들이야말로 필리핀 그 원주민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곳의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은 적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소원이 더 뜨겁게 불타올라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향하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봐주시고 우리 세수만 교회 마음을 봐주셔서 저 방효천 선교사님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들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은밀한 곳에 누가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주목하시지만 거꾸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은밀한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는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는 것이 어찌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둘이 엮였을 때 비로소 둘이 그냥 떨어져 버리면 안 되죠. 둘이 온전히 하나 될 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한 핵심 센터, 그곳을 에덴 동산을 지으신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들이셔서 여기를 경작해라. 여기를 잘 경작하면 이 세상에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정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지점이요, 센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하나님이 거기 거하셔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거기서 바르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과 성전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신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뭐예요? 하늘에 새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땅에 펼쳐지기 위하여 그 대리인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구별한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쫓겨난 것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포로로 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만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거기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신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지요. 그것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터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길을 너희는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둬두고 큰 산은 낮추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뭐하러 오세요? 주님이 성전으로 오시죠. 성전에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 성전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그곳에 시온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날을 위하여 오시는데 예언자들이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지요. 그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말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했는데 그 오신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장소, 거기가 어디였죠? 성전이었죠.
성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모세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구름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에덴 동산과 같은 생명수 넘쳐나는 그 센터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처럼 소중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헌금할 때는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옛날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셨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우리들이 힘을 다하여 세워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센터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냥 사람들 몇 명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환한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하고 설명하는 거죠.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킨다 하는 거죠. 하늘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통일된다. 땅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통일된다.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로구나.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있고 네 생물이 있는데 24장로와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나요? 아직 아니죠. 땅 아래에 누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 땅 위에 있는 인간들, 그리고 땅 아래 죽은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럴 때가 되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완전히 실현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서는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하늘에서는 24장로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돌리는 그 환상이 나옵니다. 그것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세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처음 믿고 나서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원에서 나오는데 나무가 춤을 추고 새들이 노래를 하는데 모든 나무들이 막 춤을 추는 것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그러나 눈이 떠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 자연 만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 우리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고 감사하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산책하면서 쌀쌀한 아침길을 산책을 하는데 저희 아파트 옆에 숲에서 새들이 우짖는 소리가 지지배배 지지배배 얼마나 청아하고 좋은지요. 우리 최병길 장로님 아파트도 아마 새 소리가 참 좋을 거예요. 제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 좋은 소리를 내가 어디서 들었더라? 생각해 보니까 태국 치앙마이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창문을 열자마자 새들이 우짖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던지요. 그런데 여기 서울 신내동도 좋은 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지만 저쪽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도 몇 명이, 수십 명이 목숨을 끊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거예요? 지금 이 땅이 매우 혼란하고 시끄럽고 지금 형편없이 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 세상은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못해요.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단체를 세워도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선서하는 그 나라, 청교도의 나라, 미국이 세상의 평화를 한번 잡아보려고 해도 못해요. 누가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때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새 하늘을, 거룩한 도시를 이 땅으로 내려보내시는 그날에 비로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 하늘과 비로소 맞물려야만 제대로 작동되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늘을 우려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살 때마다 공허와 혼돈과 가시왕건기가 이 세상에 늘어나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늘과 맞닿는 영역, 거룩한 곳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완성하실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될 세상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찬송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크고 작은 일에 실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정직을 행할 때, 교회는 세상에게 우리가 물려받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몇 마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한국, 우리들에게 전에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전거를 보내고 옷을 보내고 선교 후원금을 보내서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이 세움을 입을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 부유해진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저 필리핀을 돕는다면,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게 해서 마침내 회복되는 그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요. 그런 세상이 결국 완성될 것이,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로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냐. 앞으로 많이 생각할 건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이 세상과 함께 우리도, 이 세상과 함께 임마누엘 교회도, 그리고 이 세상과 함께 다음 세대도 다 같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런 표지판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며칠 후 나 혼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그런 찬송만을 부르고 자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 동산과 성전과 예수님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셔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핵, 남한의 지금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이리가 어린 양을 삼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은, 그러나 앞으로 이리가 어린 양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밥 먹는 세상.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 팔레스타인과 함께 밥 먹지 못하죠. 잡아먹는 세상이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죠. 그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잠깐 계셔요, 우리끼리 한번 해볼게요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얼마나 돈이 많다고 그래요? 노벨상을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세요? 수많은 민간인들을 그렇게 죽이는 나라라면. 우리 청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춘들은 우리보다 휴대폰을 더 잘하고 세상 문명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뛰어나고 모든 것을 잘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닫아버린 세대라면, 그들이 아무리 찬란한 바벨탑의 문명을 쌓을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알려준 진리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한들 지금 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나요? 미국보다 더 강대하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잘 사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집어넣어 줄 수 없잖아요. 안타까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믿음의 자세를 굳건히 잡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적은 무리를 통하여 마침내 한 사람 한 사람 회복하시고 이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둘째 아들이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결국 다시 한번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나 되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큰 소리로 찬송할 때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화답하고 마침내 전쟁은 종식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평화의 세상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불로 또 표지판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표지판 역할을 분명하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그들도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